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9장 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신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사했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긴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 같은 성도님 되십시오. 다시 한번 물된 동산 같은 성도님 되십시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풍성해지면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그런데 쪼들리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풍성하면 여유로워지거든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여유롭게 웃으면서 지나갈 수가 있는데 풍성하지 못하면 강팍해져서 누가 뭔 말 하면은 신경이 쓰이고 거기에 과민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물된 동산처럼 건강도 그리고 물질도 풍성해서 여유로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또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묻고 행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묻고 딱이나 묻으라는 게 아니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묻고 행하라. 누가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묻고 행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너무 잘하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행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 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급박한 상황이 되면 물어야 할 때 묻지 못하고 또 묻지 않고 우리가 행동으로 먼저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다 보면 마침내는 큰 고통과 큰 실패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노예로 살던 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로 탈출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가나안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의 신들과 약속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고개도 숙이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또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에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주었음이라. 그 땅에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섬기던 그런 우상들을 다 깨트리고 다 헐어버리라. 왜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는 이방 종교의 사상 그리고 이방 문화와 생활 양식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왕래하게 되면 마침내는 그들과 함께 타락하고 또 징계받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도록 명령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들을 남겨두면 나중에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도 하셨습니다. 채찍과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기브온 사람들의 위장에 속아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쟁의 승리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도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매사 물어보라고 하셨을까요? 묻지 아니하면 인간이 하나님보다도 앞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실 때에 우림 판결법까지 주시면서 매사를 여호와께 물으면서 그 뜻을 살펴보고 그 축복을 받은 후에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기도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이방인들과 몽회를 같이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의 지식, 경험 그리고 판단대로 하다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앞서가게 됩니다. 이때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자신의 문제들을 의논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간섭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물으면서 기도할 때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혜 위에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셨습니다. 부와 장소와 원수를 이기는 축복까지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여호와께 물어보고 왕정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다윗도 여호와께 물어보고 전쟁에 나갔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묻고 행하는 다윗이 여호와의 마음에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다윗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군대의 숫자를 헤아려 보다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림으로 징계를 받은 기록도 있습니다. 백전백승을 하던 다윗이 군대의 능력이나 전략이나 전술에 뛰어났던 것을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언제나 승리의 깃발이 되셔서 다윗보다 앞서서 원수를 멸하셨던 것입니다. 묻지 아니함으로 내가 하나님보다도 앞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묻지 아니하면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도로서 해결하기 전에 먼저 경제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자 믿고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광경을 바라본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고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여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이 시몬은 그 돈과 함께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기 전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이고 실망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시몬처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묻지 아니하면 수단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정치적인 또는 권력과 이런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권력의 도움을 받아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 왕의 최측근이고 아람 왕의 우측 손과 같은 역할을 하던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장관이었지만 그의 몸은 썩어져 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스라엘에 못 고치는 병이 없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병을 고치라라고 명령 아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옷을 찢으며 슬퍼하고 있을 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물어보니까 나에게 보내시오 그래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보냈는데 엘리사가 코빼기도 안 보고
종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오. 처방을 내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보다도 더 큰 나라의 장관인데, 아니, 어서 오십시오. 인사도 하고, 손수 치료해줘야지. 보이지도 않고 가서 종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 가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라니. 이건 사람을 무시해도 이만무덕이지. 화가 났어요. 우리나라에 가면은 이거보다 더 깨끗한 물도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목욕을 하라고.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수종되던 여종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고침을 받는다 한다면 뭔 못하겠습니까? 그 말을 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요단강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문둥병 걸린 그 장관이 그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건데, 한 번 들어갔다 나와도 안 나와, 2번 들어가도 안 나와, 3번, 4번, 있을 때는 지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7번 문을 마지막에 담궜다 일어나니까 몸이 예전처럼 회복되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인 권력을 의지하여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혹이나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의지하여서 하나님보다도 앞서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앞서서 향하는 그런 의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묻지 않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다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 여쭤봐?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왜 하나님께 묻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 원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정말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찌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빛과 어둠이 신자나 불신자가 몽해를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방 사상과 문화에 타협하고 추종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전리품으로 양들을 끌고 왔을 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사무엘은 권면한 거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앙,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불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에서 선지자 사무엘의 음성에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는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패전하고 그 일가가 패망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망했습니다. 천추만대의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면 답답해지고 그리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자리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계산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외면하게 되죠. 또 인간적으로 교만할 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본과 지식과 경험을 과대평가하게 되고 따라서 고전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무지할 때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데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상의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부모를 무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보다도 모른다고 무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녀들이 성공하냐 보니까 대부분 부모에게 조언을 받는 자녀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라는 것은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30년, 40년 이 땅을 살아온 그 경륜이 무시 못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경험했던 얻은 정보가 모든 것을 알고 부모를 우습게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치고 잘 되는 애들이 없어요. 쫄딱 망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론에 가서는 쫄딱 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소한 거 하나라도 부모님께 여쭤보면서 상의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실패하진 않아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은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전쟁을 하고 생활할 때 승리하고 성공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잔꾀로 축복의 명분을 쟁취할지 몰라도 축복 자체는 얻지 못한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야복강 분이엘에서 철야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얍사방 꾀로 형의 그 장자권을 취득한 그 야곱이 사실은 진정한 축복을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받았냐? 삼손에게 20여 년을 노동의 대가로 얻은 그것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야복강 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얻은 거예요. 여호와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한 일은 20년간 성공 같은 실패를 거듭한 허송세월이었어요. 허송세월. 그러나 이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하면서 진정한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한 결과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결과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묻지 않고 행한 것은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묻지 아니하고 이방인들과 화친한 후에는 잔류 백성들을 하나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아서 언제나 불행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손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심판하신 이방인들을 더 이상 붙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 고통을 바로 이혼으로 남겼어요. 천주의 하인을 맺히는데 그게 뭐냐? 이 가나안 족속에
속아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친을 맺은 것이 천주의 한이 된 거예요. 그 죽음을 유언에 남겨둔 거예요. 저들이 우리의 올무가 되었고 욕구의 가시가 되었다.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묻지 아니하고 행한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사울왕은 종교적, 문화적, 인종적 거리감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나중에 학살했습니다. 그 학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민족적인 재앙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 시대까지 3년여간 재난이 닥쳐옵니다. 기근이 옵니다. 그 기브온 백성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 두고두고 고생하는 거예요. 묻지 아니하고 한 것이 불행의 시작이요 실패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근원이요 고통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두 다 여호와께 묻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여정에 눈물과 고통이 없으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불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가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묻고 행하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내가 되려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묻고 행하라고 말씀하셨건만 우리 삶 가운데 바쁘고 또한 우리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묻지 않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눈물과 고통 속에 살아온 저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이후로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여쭈고 주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물된 금산과 같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명국의 성전을 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수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실수로 고통 가운데 있거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용해서 건져주시옵소서. 건정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교통하심이 묻고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범사에 기도함으로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곁돌아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외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의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